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자 단계 102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목은 복음이거나 이제 성육신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거나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맥을 연결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바 더 확실히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제 101의 주제와 102의 주제를 연결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연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혼의 집을 지을 때 이 돌 한 조각 한 조각이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이 주제가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런 그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된 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세상이 어떠한 상태인가, 그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래서 그 한 사람 요한을 선택해서 그분을 증거할 자로 요한의 사명과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동일하게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참빛의 증거자를 통해 참빛을 받는 세상 곧 사람들의 두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절 말씀으로 참빛을 영접하면 두 번째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임해지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은 또 다시 한번 참빛의 증언을 할 세례요한의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참빛을 영접하는 자의 축복,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결론으로 참빛을 영접하는 자의 결과로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분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삶이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묵상을 부족한 묵상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창세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다. 내가 그로부터 모태에서 창조되어지고 그로 인해 50년 전에 이 세상에 그분의 선택함을 입고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지어졌고 나를 위해 존재되는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부터이다. 나의 주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만물이 지으실 때도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위해 지으신 것이다. 모든 만물을 통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신 것이었다. 나에게 있는 생명은 그로부터 온 것이었다. 나를 지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소원이 있으셨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30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할 전도자들을 내게 보내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생명의 빛으로 거함에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증언할 자로 부르신 것이고 예비시켜 놓으신 것이다. 그는 참빛이 아니고 참빛을 증언할 자인 것이었다. 그럼 나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뜻하신 일이 있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바를 증언할 예비자일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으셨다는 말인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으셨단 말인가? 아닐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시고 시간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럼 나도 미리 걱정할 바도 아니요 겁낼 바도 아닌 것이다. 그분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니 그저 나는 그분의 일을 바라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사명을 다 이룬 것처럼 말이다. 나는 주님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슬퍼하셨겠다 싶다. 내가 주님을 알아들이지 못한 그 시간,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살았다 해도 죽은 자였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 전혀 그를 알아봐드리지 못하면서 그분의 원수인 세상을 권력과 명예를 나의 구세주로 알고 따랐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분에게 힘든 시간이었겠는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나를 향한 짝사랑의 사건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멍멍해 온다. 이제는 눈물이 난다. 그분이 나를 향한 짝사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나로 인해 아파하며 사랑하는 열정을 나는 세상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확실히 알아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 같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나의 사랑의 배신자였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 되시며 창조주이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큰 소리가 쳐진다. 나는 그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잠도 자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기마,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은 나를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데 두 다리를 펴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니? 이 말은 오토매틱처럼 나왔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많은 일로 힘들어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사랑을 하고 싶어서 불렀단다. 그분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난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내가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그분의 평화로 나의 삶이 변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것이다. 50년 전 육으로 태어났지만 다시금 오직 하나님으로 난 것이다. 요즘 그분과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은 나를 너무도 행복하게 한다. 이 사랑하는 시간들을 내 데오빌락에도 가르치고 있다. 그분의 명령이신 분부한 모든 명령으로 제자되고 제자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도 큰 은혜다.
주님, 데오빌랏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지금은 수완 나쁜 공항이다. 비자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묵상에 미쳤나 보다. 아니, 주님과의 연애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분 안에 있는 나는 은혜가 해와 구름같이 덮여있고 진리로 참 자유가 임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지만 그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뵙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만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땅을 그렇게 섬기겠어요. 지금까지 제 방식대로 섬겨왔던 방식을 버리고 복음서를 통해 처음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당신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자되어 제자 삼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마음껏 저를 사용하세요. 저는 당신이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길 바라요.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이 묵상은 복음서 훈련을 받고 2달 정도 지난 시간이었고, 이 본물 말씀을 2번째 묵상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정말 이게 특별한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놓은 추억거리를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탁하고 혼미하고 보는 것만으로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육화되어 사랑하는 그런 추억들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단한 짧은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정말 그런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 증인되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샬롬의 나라에서 성령받아 주님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정말 신부님으로서 신부되는 영성 준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이 저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섬기시는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또 이 태국에서는 또 민주화를 위해서 구태타고 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사방을 보아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주님을 영접해 계신 분들은 그 안에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느 상황 가운데도 돌파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또 현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